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볼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찾아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널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난 자녀 삼으신 주님 끝까지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구할 때 사랑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응답하시고 복을 구할 때 복을 주시기보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 기도드릴 때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임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 지금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일 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또 힘든 일도 정말 많은데 이런 일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사소한 거에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 잘 들어서 말씀대로 또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여서 토일러스드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에 지으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1년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어가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추석 연휴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바꿔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에 흔히 하는 생각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원래 그런 거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왜 토요일이 아니라, 왜 금요일이 아니라, 왜 월요일이 아니라,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왜 교회는 절같이 뭐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왜 도시에 있는지 별로 궁금해하거나 의아해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부터 그런 걸로 생각해요. 또 우리가 3본에 살고 있죠. 여러분, 왜 3본이 언제부터 3본이라고 불리게 되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3본에 아파트 단지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어떤 거는 산 종류기도 하고, 어떤 건 꽃 종류기도 하고, 어떤 건 위인 종류기도 해요. 왜 그런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익숙하니까. 익숙하고 당연한 거면 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보지 않아요. 근데 아마 3본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의 어르신들이라면 그 이유랑 배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제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면서 명절을 지키죠. 물론 뭐 요즘에는 그런 문화를 편의상 생략하기도 하고 간략하게 건너뛰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명절을 지키긴 하는데 연휴라 좋긴 한데 굳이 왜 이걸 지켜야 되나? 그냥 익숙하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의미와 이유에 대한 개념이 잊어진 채로 형태만 남아져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개념도 그렇고 어떤 이름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대상에 대한 그 개념이랑 의미나 이유가 사라지고 익숙하고 관념적인 것들만 남게 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굳이 있거나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인 경우, 날로 칩시다. 날인 경우에 이렇게 명절이나 기념일을 지정해서 지키고는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기억해야 할 날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인지,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매년 일곱째 달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3번의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좀 익숙할 6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인데 이거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본문의 초막절, 이렇게 3개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개가 좀 중요한 절기예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만큼 이스라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초막절에는 다른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때가 딱 추수식이랑 겹쳤어요. 추수식이랑. 그래서 곡식을 잘 걷어서 보관한다라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수장절이라는 명칭은 마치 오늘날 우리 추석처럼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해요. 또 이 기간에 사람들이 장막,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불렀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거,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었던 거죠.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만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실 물도 공급하시고 먹을 만나도 공급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낮과 밤에. 이렇게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지금 본문의 느헤미야 당시까지 잊혀진 절기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초막절이 뭔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때 봤죠. 그 전에,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때에도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17절을 눈으로 한번 성경책을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지킨 적이 없었다면 나라가 망한 후에는 당연히 더더욱 지킨 일이 없었겠죠. 초막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른들이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어른들도 모르니까 만약 알았더라도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온 백성 가운데 읽어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같이 PPT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올리브 나무와 소기 나무와 종려나무와 참가지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지었어. 이게 중요한 건 알아서 지었는데 이제 뭐 해야 되지?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조상들에게 주셨던, 우리는 몰랐던 율법이 에스라에게 가면은 율법을 알려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통달한 이 학자 에스라에게 가서 율법을 통역해서 듣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게 다 새로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초막절에 대한 요구를 발견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고 정확하게 그 재료들을 요구하셨는지 알게 됐고, 이 사실을 알았으면은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이거는 온 이스라엘 마을에게 다 알려야 된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알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구해서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켰어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스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백성들이 이 77절,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반응이 어땠냐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뭐 장막을 지은 게 그 정도로 기쁜 일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을 지으면서 기뻐했던 이유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초막절을 통해서 이 유다 공동체, 이 백성들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은 공동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됨을 중시하기보다 각자 도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남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같이 지켰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초막절을 함께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사실 느헤미야 시대에서도 이 출애굽 시기는 엄청나게 먼 옛날 얘기였어요. 오늘도 먼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도 먼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출애굽이랑 연결돼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초막절은.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나라를 되찾고 해방됐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매년 8월 15일마다 지금 광복절을 지키고 있죠. 그죠? 지난달에도 지켰어요. 그러면 그 광복절은 뭐의 증거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거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몇백 년 뒤에 가면은 또 의미는 잊혀지겠죠. 쉬긴 쉬는데 왜 쉬는지 잘 모르고 역사가 끊긴다면 그런 거랑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출애굽 사건, 해방된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그 사건의 증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초막절을 유다 백성들이 직접 지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페르시아, 지금 바사, 페르시아에서 끌어내시겠구나까지 연결이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 백성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늘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광야와도 같은 이제 막 재건된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이런 소망을 확실하게 발견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은 더 이상 백성들에게 단순한 그냥 절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빨간 날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귀찮고 번거롭고 시대에 뒤처진 그런 낡은 절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기쁨의 통로였어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게 하는 그 소망의 통로로서 그 절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그 공동체성을 일깨워주는 화목의 통로였어요. 자,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해 보아야 될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다 지었어요. 성벽을 다 짓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예요.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 자, 외적인 것들. 성벽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그 외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필요한 외적인 것들. 근데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 자, 성벽 가지고 뭐해요? 그냥 안에서 뭐해요? 성벽 가지고 만약에 저기 알라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 안에서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성벽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뭐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벽을 지었으면 이제는 그 안에 의미를 채워가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삶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벽을 지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그 형태들, 외적인 모습들은 주어져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뭐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안 하기도 하지만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형태는 주어졌는데 그 안에 뭘로 채워져 있냐 이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은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갔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를 지키고 지켰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형태로 지금 가득해요. 근데 의미는 잊혀져 가죠. 의미를 채워야 돼요.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채워갈 때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연결될 때. 근데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도입하고 적용시켜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들 계속해서.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시도하곤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형태의 의미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면서 다시 처음에 그 순수함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의 그 참 의미를 발견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를 지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도 지키지 않아요. 유월절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 유월절과 초막절의 경험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과 초막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된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기념하곤 하죠. 또 주님께서 직접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온전한 연합의 의미를 되새겨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기, 기념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형식적으로 매년 진행하는 의식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성찬절만 봐도 그렇죠.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기나 기념일은 그냥 그거를 단지 지키고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느낌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기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평안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직은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초막절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 기쁨을 회복했듯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유다 공동체가 주님의 율법을 통해서 초막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을 회복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새로운 것, 좋아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미를 깨달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다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 주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잊혀진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슬퍼하고 감동받고 기뻐하며 그들의 구원의 역사이자 절기인 초막절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관성적으로 예배하고 절기를 지켰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쁜 뜻을 깨달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는 달리갈굼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셔서 주의 일에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공과를 마치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과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점을 용서하여
사도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과가 바뀝니다. 공과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이제 매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요리 문답.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월 6일에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주일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후 1시 반에 출발해서 의왕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 좀 풀고 싶은 친구들 같이 우리 저기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시간 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포리즘 10월 6일에 이제 아포리즘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까지 문제를 제출을 하려고 해요. 조금 늦어지면은 뭐 다다음 주인데 최대한 다음 주까지 문제를 배포를 해서 아포리즘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포리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과에서 또 나옵니다. 공과를 좀 살펴보면서 문제를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좀 되새기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고1반, 고2반은 합쳐서 전사님이랑 좀 공과를 진행할게요. 오늘 진행하고 조금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인호 선생님이 조금 다치셨어요. 네, 좀 다치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좀 같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 안부도 좀 전해주고 묻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공뽑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두 개 아무거나 뽑을게요. 10번, 흰공 10번. 네, 준이. 주황공 14번. 네. 인수 지난주에 안 받았죠? 받았나? 네. 유한권을 잘 모아서 우리 좋은 신앙 서적에 사용하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이제 공과로 모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지금 전사를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얘네들 또 이거 좋아하고